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 시리즈 제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비웠느냐 참으로 채우시리라.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3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도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참으로 비운 자는 참으로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채우신다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과 건강, 기도 응답, 자녀들의 장래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성장으로 채우실 것이라 하는 그런 궁극적인 연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필요성이 뭐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다 죽게 되고요. 죽으면 우리가 낙원에가 있습니다. 믿는 자,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보통 강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휴거가 되는데 먼저 죽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현재 사도 바울 혹은 지금 이 시대까지 죽은 자는 낙원에 있다가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리 올라오라 하면은 그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변해 올라가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한다면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 부활이 동시다발적이지만은 우선순위로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고, 그리고 즉시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미 다 설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언젠가 머지않아서 또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이런 걸 중심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가할 것입니다. 그 막간에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간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밑그림, 큰 그림을 보고 주님의 그 계획하시는 그 타임 테이블 혹은 주님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행하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발길을 닿는 대로 여행하는 사람이 바른 여행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에 대한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시간 없어요. 저는 그걸 딱 정확하게 머리에 개념을 꿰뚫고 있습니다. 7년 환란에 대한 얘기 무수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직전에 우리가 6째 인이 떼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almost, 자, 이러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이거 원래 지금 이거는 설교에 원고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의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팁으로 언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고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퍼스트 프루트예요. 첫 열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홀리 브라이드예요.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가 장난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신부로 된 사람이 있고 백성으로 남아 떨어져 가지고 7년 환란을 통과하고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심한 그냥
666표가 내려오고 이걸 안 받으면은 안 받으면은 생존이 안 돼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뭐 여기서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강한 태양과 환란의 빛을 쬐어서 곡식이 푸르딩딩해 익지 않은 곡식들이 그때는 회개하고, 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과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면서 긴장하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락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보면은 엄청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와요. 1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다수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그 흔히 말하는 머저리티라고 그러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늦은 추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먼저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100% 100% 신부들이에요. 그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신부의 삶을 살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목표가 그거야.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쉬고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한다. 누가? 천년매들이야. 왕노를 하면서 거기가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저거는 생략합니다. 이거 이미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이 될 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영이 성장이 되어야 신부가 되든지 뭐 신랑이 되든지 뭐든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성장이 그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장성한 자의 분량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젖 먹는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righteousness,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solid food야. 그냥 사람 듣기에 좋아서 위로는 해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의의 말씀, 의의가 있는 말씀이에요. 의의는 공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잡아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 네 부모가 돌아가시느냐? 그러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리고 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에 반석을 쳤는데 헬기 불때가지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거 다 의의 말씀이에요. 팔복 다 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싫어요. 사람들 뭐 복 준다 하면 전부 다 앞치마 들고 예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 의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실행하기 힘들어요. 이건 솔리드 푸드예요. 딱딱한 음식이야. 젖병만 물고 그냥 이렇게 순전한 쉬운 양식이 아니고, 이런 말씀은 아무 교회나 맡기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교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 목사나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구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책장을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모든 교회마다 주의 종이 사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영적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시리즈 4번째에 영적 성장의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영적 성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를 비워야 되고, 두 번째는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이미 찍어보면 나오죠. 4번째 시리즈에.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비워야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것도 응답받고 은혜받고 임재 속에서 평안 속에 축복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차에 기름 어떻게 넣고 다녀요? 자동차나 집이나 페이먼트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 축복이에요. 그럼 가장 큰 최상의 그 축복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 뛰어넘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이 성장하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가난하면, 병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병도 허락하시고 가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욥의 발바닥도 안 돼요. 그런 욥이 고난이 왔잖아요. 베드로가 뭔 큰죄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다 고난의 삶을 살아 풀무 속에 들어갔어요.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 감옥 가기도 하고 뭐 잘 아시잖아요. 고난투성입니다. 고난대학입니다.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과가 있습니다. 순종과가 있고 겸손과가 있고 정근과가 있고 과가 많아요. 우리는 고난의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거쳐 나가야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설교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이 땅에 있어서 뭐 도덕적으로 덕스럽게 살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누리고 커지고 no입니다. 우리는 저 미래까지 성경 계시록을 통해서 깨뜨려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기보다 집에서 놀고 TV 보고 유튜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누가 바보라 전도합니까? 상급을 쌓는 거야.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영혼이 전도가 안 되면 주여 금식을 한 끼 하든지 하루 하든지 3일 하든지 영혼에 대한 말씀을 주옵소서.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됩니까? 회개의 눈물을 주옵소서. 뭔가 주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없던 새로운 은사와 능력과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심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려고 했어요.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이 바보들아 그런 원리를 알면서 하늘나라에 심으면 그 나라에 반드시 그 나라에 가서 거두든지 이 땅에 거두지 못하면 그 나라에 거두게 되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성장되려면 첫 번째 단락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남의 믿음을 카피해서 그런 본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은 본받되. 믿음은 믿음 있는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에레미야, 에스겔에서부터 소 선지서까지 보면은 얼마나 믿으면서 많았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12사도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의 행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그 후배들, 믿음의 후손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지 성경에서는 행위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좀 아리까리하죠. 의아해하죠. 목사님, 믿음의 행위까지 본받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을 본받는 것과 행위를 본받는 것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비슷한 것 같고 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만 스치고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낫는다. 사도 바울이 손수금 병든 자가 요새 말로 암병이든 무슨 불치병이든 간에 손수건만 집어 던져버리면 손수건을 덮인 사람 병이 나버렸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확 던져버리니까 덮이니까 병이 나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뭘 가져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옳다구나, 능력이고 기도 많이 한다는 종이나 그런 권사님이나 뭐 기도원 원장님이나 어떤 부흥사나 그런 사람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나를 덮으면 병이 낫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의 그 선진들이나 사도들과 같이 행동해도 병은 고치지 않습니다. 혹시 고쳐진지 수는 있죠. 있는데 이건 아주 믿음이 약한, 아주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시작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저의 경우 오늘 간증 시간 없으면은 저의 경우에 제가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할 때에 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교단 생활을 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했을 때에 팔다리가 악창이 나가지고 똥가스 같은 것이 몸에 막 붙어서 피물이 줄줄 흘렀어요. 와이샷에. 그런데 어디 들은 거는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물로 씻으면 낫지 않습니까? 물로 세수대에 물을 받아 씻어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높이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맛보고 계속 믿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행위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쓴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 병이 낫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큰 예부터 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을 치료하실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어요. 흙에다 침을 태태 받으시고 그 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버렸어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리고 신랑 물가 씻으라 나와버렸어요. 예. 뭐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몸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종처에 무화과를 잎사귀를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하얗게 나와요. 그걸 발랐어요. 이사야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나와버렸어요. 죽을 병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우리 피부암이 있다든지 특별히 무슨 종양이 있고 막 고치기 힘든 병을 무화과를 찾아서 이렇게 막 바르면 낫겠냐?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수없이 많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에 그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말이 나와요. 그럼 위장병이 들었는데 만성 위장이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위장병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포도주만 마셨다 취해서 쓰러져 버려요. 제가 위장병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기 잘하며 겔프로스, 잔탁, 옛날에 제가 30몇 년 전에 이걸 먹었어요. 오늘날 더 좋은 약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위장이 안 좋은데 포도주를 하시니까 계속 포도주 마셔. 포도주에 자칫하면 중독돼 버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히스기야 왕이나 그 외에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구약에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는데 특히 불이 많은 그 유다들의 경우에 얼마나 고통 심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그 하늘 밖에 나가 별을 보라. 저렇게 무수하게 네 후사가 많으리라. 아멘. 옳다구나. 의학은 무시하고 기도도 믿음도 없이 그냥 밖에나 별이나 쳐다보고 주여 주시옵소서 되겠어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요단강에서 겉옷을 떨어뜨리니까 엘리사가 주워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착 갈라졌습니다. 오 할렐루야.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 목회할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부흥회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를 주시면 제가 매면 능력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겉옷을 제가 주세요. 내가 이 겉옷이 많지 않은데 주시면 제가 능력 행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받아가지고 엘리사가 물을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져버렸어요. 건너버렸어요. 오늘날도 그것이 인 줄 알고 믿음 없고 기도는 개뿔도 하지 않으면서 옷이나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능력이나 해가지고 넥타이나 주고 되겠습니까? 예. 그걸 성경에서 한도 끝도 없죠.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냇가에 다리가 없었는데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까지 하면서 알라칸달마카야 산다라 기도하고 냇가를 비가 와 물이 부르는데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뭐라고 합니까? 실족사 아니고 전복사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냇가에 떠내려갔다는 그런 얘기도 옛날에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만날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또. 그러한 믿음도 우리가 없으면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몇 시간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의 선교센터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아니면 우리의 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건물을 막 7바퀴 7일째 돌고 막 성경도로 13번 돌아서 아멘 와 이러는 주인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집을 돌면은 성경대로 이 집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 집 팔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 평생 살 거예요. 미쳤나? 자칫하면 우리가 이 카피에서 성경에 있는 믿음을 본따라 가야 되지 행위를 자꾸 따라가려고 해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리고 무모하게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거다 해가지고 그런 방법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저 사람이 입는 옷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입어보세요. 내 스타일하고 맞지도 않는데 롱다리가 입어야 될 걸 숏다리가 예를 들면 자기 피부에 맞아야 되고 자기 디자인이 자기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컬러도 이렇게 자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맞는 옷이 있단 말이야. 그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찍었더니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빌려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있다고 아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있다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각 하나님과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수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기적투성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깨풀도 없으면서 그거 따라 행위만 따라가지고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의 카피나 행위를 본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더 경도되고 압도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또 동서사방이 다 막힌 거야. 도저히 어떤 새로운 여망의 길이 없어요. 그런 절대 절망의 그런 순간에 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그 기도가 절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직 덜 급하구나 이런 말 많이 써요. 참으로 절박할 때 그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넣어서 처절하겠습니까?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기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산믿음이 되는 거예요. 플렉티컬한 실제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도 정말 산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주여 네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사망에 내려가는 자 같겠나. 뭐 예를 들면 성경 시편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그 기도와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영성 시리즈 계속될 때 이 메시지를 또한 증거할 것입니다.
침묵도 응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싹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얼굴 구하는 영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자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구하고 주의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유치한 어린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선물과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그 놀라운 형통의 축복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이 절박한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영적 성장이 되어야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포맷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받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그 수준대로 역사하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앞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임하여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세계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어떤 응답 하나, 컵 하나 응답받아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적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의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말이야.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에게 엄청난 응답이 빌딩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달러가 셀 수 없이 쏟아지게 이런 거 없어요. 암제 사기가 나을 것이고 이런 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우리는 평강 끝까지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는 자살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이사이드 안 해요. 엄청난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살고 싶은 생명에 대한 의욕과 그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사는 그 사람이 그 음식만큼 기름진 음식만큼 마음속에 기름지고 평강이 있을까요? No.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들이 뭘 잘못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나 그것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끝나버리는 신앙은 어린 나이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장성한 불량의 신앙이 아니고 신부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교계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받은 놈이 최고다 말이야. 꽁 잡는 게 뭐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 온 사상이에요. 신학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받은 게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서 네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도다. 고난이 없으니까 말씀도 우습게 생각하다가 고난이 오므로 비로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이 유익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유익이지만 그건 저 차원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얼굴을 구하게 되는 믿음의 실제가 나타나는 이 사람이 여기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한계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는 영적 트랜스포메이션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남편이 능력이 있고 신랑감이 능력이 있고 돈 많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도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실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뭔가 주실 거라 생각했다가 안 주시면은 신앙이 뒤틀려 버리면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 기복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형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실지라도 아멘.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찬송할지라.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적신으로 싸운 적
어린아이가 뭐 그게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최신 유행하는 루비통 가방을 메고 나온 아이가 있습니까? 핏덩어리야. 사도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아이 10명이 다 죽었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죠. 제가 신학교 때부터 늘 좋아했던 창세기 1장 21절,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시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올 때 적신이로 나왔은즉, 이거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시하신이도 여호와. 그 이후에 주신 것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고 가져가도 여호와께 가져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불평하리요. 야, 이건 굉장한 거죠. 얼마나 이런 구절을 저는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은 이제는 구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이 성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목사는 교회가 크면 힘이 솟는 거예요. 성도가 많이 오면. 그런데 성도가 몇이 없으면 힘이 쫙 가라져가, 아이고야, 이 몇 사람 놓고 설교하나마나. 아니에요. 영이 성장한다면 그런 거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성령과 함께 동의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종들이 위대한 종들이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신령한 종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도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항상 비교해가지고 주눅 들고 뭐 가지면은 좀 교만하고 없으면은 너무 막 그냥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아니에요. 잘못 배운 거야. 그러면 성경에 실패한 사람이 의인들이 전부 다 에레미야 돌맞아 죽고, 수많은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보면은 목 잘라주고 다 실패했네.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본향입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아들아 너는 왜 물질이 없는데 구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더 물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주시려 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 의는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지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지구에서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의로우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밖에 뭐 무수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 보면 의가 많겠지만 예수님 빼고 의가 하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의의 중앙에는 예수님 계시고 의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십니다. 힘들더라도 이런 신앙을 추구해 갈 때 여러분들은 놀랍게 내가 구하지도 않은데 이런 것이 오나?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이 제 가슴에 뜨거움을 주십니다. 아들아, 지금 증거하는 말이 네가 설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에. 우리는 세상 잘못된 가운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흐르는 그 빛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시간 채우고 땜방질하고 마음에도 없고 뜨거움도 없으면서 그 기도는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겠냐는 것입니다. 응답에만 몰두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서 이제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더라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뜻이 계십니다. 놀라운 엄청난 뜻이 계십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가신 길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나를 향하신 그 뜻은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여 내가 그게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기가 다 떨어지고 한숨 푹 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달라지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은혜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시고, 베드로 5장 6절에 겸손한 높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뭐 조금 있다고 해서, 얻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너는 가지고 있는 거기서나 가지고 살아라.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로 은혜가 앵꼬입니다. 아웃 오브 오더요. 은혜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가졌다고 해 의지되는 사람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예수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임재 속에 살아가느냐?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있느냐? 없으면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서 5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받음으로 순종을 배워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순종은 고난이 와야 배운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아직 고난을 들받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음으로 순종되어 하셔서 온전하게 되셨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전부 아닙니다. 내일 앞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채 앞에 우리의 삶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주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은 자기를 비우고 힘들지만은 기도와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주님을 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 이것이 아름다운 신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 속에.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끝에만 발라가 땡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만지심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역경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비운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비로소 자신의 그 신앙을 이제 껍질을 벗으면서 새로운 영적 성장의 길로 가면서 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간단한 예로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전부 이기적입니다. 부모의 주문이 생각 안 해요. 부모의 사정 생각 안 해요. 자기 필요한 거. 날아가는 비행기도 달라고 그러고요. 탱크 달라고 그러고 뭐든지 막 눈에 뵈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린 신앙은 뭐든지 자꾸 달라는 거예요. 다고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게 철들고 자라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안위, 안녕과 안정과 위로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의 신앙로만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내가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떠나 있으나 몸으로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지금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이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이 서로가 우리 신학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의 성장이 된 사람이 야말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체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지만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을 낳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것입니다.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거의 13년간이나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도 여러분도 그 부부간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 기분 좋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기분 수틀리면 말로 없어져. 부부싸움에 있다 말하지 않고 등 돌려.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기도와 금식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자꾸만 무슨 말씀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감화감동이 오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뭐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귀가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마는지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느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몇 년간이나 13년간이나 창세기 17장 1절에 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만문을 여십니다. 너는 I am mighty God.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해서, 너는 내 앞에 walk before me. 너는 내 앞에 걸어가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잘 되었다. no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것은 불타버리면 공력이. 불타버릴 공력을 알면서 왜 그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 잡는 게 매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다 모든 걸 보고 있다. The Lord see every step. The Lord see every move. 너는 우리 한자로 어렵지만 일거수일투족 이 말이야. 한 손 하나 들고 발 하나 떼는 거 다 보고 계신단 말이야. The Lord see every step. The Lord see every move. 하나하나 모르시는 게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속이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Almighty God.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생각대로 실수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사무엘상 8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졸라대고, 제가 쉽게 말합니다, 꼭 칭을 대고 막 그 달라고 하면 왕제도 허락해라. 그러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응답이 되어진 거 아시죠? 두렵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울왕이 툭 튀어나왔어요. 최초에 그 왕이 첫 번째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세 아들도 함께 전사에, 길보아 전투에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자살하고 세 아들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목도 잘려버립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 됐다고 그러면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왕을 세워달라니까 첫 번째 왕에서부터 수없는 실수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우리는 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단포도냐 신포도냐, 우리가 은근키냐 아니면은 무화과냐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나무 열매냐 아니면은 나쁜 못된 열매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예수님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뜨겁든 아니면은 믿음이 약하든 식었든 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골고다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내 것은 다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비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응답으로 채우시고 평안으로 채우시고 영적 성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되어서 그 영적 성장이 된 사람은 내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축복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적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순회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참으로 비윤자가 되어서 체험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